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5번째 잘될 만남 초대 손님은 제가 진짜 꼭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레오님이라고 부르고 이분은 저를 현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아는 한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영성 지식과 어떤 우리의 알려지지 않은 비법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레오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조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구독자님들 네. 소울님이라고 불러거든요. 소울님. 안녕하세요, 소울님. 오늘 소울님의 인생에 요거를 알아서 참 좋구나라는 정도. 그 네. 정도만 기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대략 10년 전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예, 그때 예. 소울 어벤져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제 레오님께서는 진짜 수많은 영성, 정신세계 책을 읽으셨는데 정신세계사 출판사 네. 책 읽었던 그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사부님이 추천을 해서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롭상 람파인데 출판사를 보니까 정신세계사예요. 네. 또 오쇼 라즈니시 책도 정신세계사 책이 많고 그래서 대학로에 가면 지금은 없었지만 정신세계사에서 직영을 하는 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한 3, 4학년 네. 때쯤 나중에 출판사 관계자를 또 제가 알게 됐었는데 학생인데 가장 많이 출입하면서 가장 많은 책을 구입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항상 신간 또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근데 한글로 된 정신세계에 관련된 책은 거기 책을 거의 다 본 사람일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그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저한테 한 10문장 정도를 필터링해서 항상 주셔서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소울님들은 이런 영성이나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은데 네. 이런 분야의 책이 어렵잖아요. 네네. 초심자로서 네. 처음 입문할 때 네. 이 책을 읽으면 좀 입문이 편하다라는 책이 좀 있을까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오리엔테이션 책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오쇼 라즈니 씨.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에고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 이름을 계속 바꿔요. 부하관 라즈니 씨 때부터 쭉 해서 나중에 붓다라는 이름도 쓰고 했는데 결국 오쇼 라즈니 씨로 돌아가셨는데 라즈니 씨는 그야말로 초심자가 반드시 읽으면 좋겠다. 조영호 선생은 그런 말을 해요. 라즈니 씨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릴렉스. 요즘 릴렉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도 릴렉스고 예. 반신욕도 릴렉스고 그러니까 방콕에 놀러 가서 풀빌라에서 쉬는 것도 릴렉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혼의 릴렉스하는 법은 라즈니 씨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 긴장해 있고 예. 뭔가를 해야 될 것 예, 같고 예,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은 라즈니 씨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신입생은 라즈니 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즈니 씨로 계속하면 너무 몸이 다 풀어져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해. 또 텐션이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에는 롭상 람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가 1부, 2부, 3부 지금 합본으로 나와요. 네. 이거 읽으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요. 영적 세계와 외계 문명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걸 영적 세계로 풀어야 될 걸 외계인으로 푸는 경우가 있고 이건 외계인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 세계로 푸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혼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그거 정리하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근데 롭상 람파의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이걸 읽으면 외계 문명과 영적 세계가 딱 분리가 돼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롭상 람파 책 제가 추천해 주셔서 보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어렵습니까? 네. 아, 그 다음 책은 더 어려운데. 근데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유체 이탈도 예, 하고 예. 거의 어떤 초능력과 같은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 누가 죽으면 가족들이 막 몰려들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말 뭘 아는 사람이 그 장면을 구현해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다보다가 이제 딱 깨어나요. 그럼 이제 쓱 하고 그 유체가 육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가 뭐냐면 좀 정확한 정신세계 용어는 아스트랄체예요. 예. 우리가 바디가 4가지 바디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요. 네. 에테르체라고 침 놓을 때 반응하는 에너지체가 에테르체예요. 네. 우리 몸은 한 5cm 정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할 때는 육체와 에테르체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잠은 가벼운 죽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죽음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스트랄체와 초지성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혼백으로 나눠볼 때 네. 혼비,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지거든요. 혼비백상. 네. 그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혼이 아스트랄체, 유체의 개념이고 백이 흐트러지는 게 에테르체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자면서 뭐 꿈을 꾸거나 그 이제 사후세계나 영적 세계를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네. 그러면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그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신지학회 마담 블라바츠키에서 멤버였다가 자기가 독립을 해서 인지학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고 대단히 대단합니다. 괴테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렇게 두꺼운 자서전이 있어. 네. 그 책을 한 권을 제가 다 읽고 딱 한 줄 배웠어요. 아, 네. 잠이 드는 순간은 4, 5세계에 내가 말을 거는 시간이고 잠에서 깨는 시간은 4, 5세계가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에요. 아, 그 뒤에 문구가 너무 멋있는데 그 잠이 깨는 순간이 4, 5세계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건다. 시간. 아,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에 말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잠이 드는 순간에 명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하루 있었던 일도 떠올려보고 임팩트 있었던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을 하다 보면 스르르 잠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어떤 염원을 하나 세우세요. 나는 이걸 좀 알고 싶다. 이게 내가 현재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답을 못 주는 거라면 그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10일, 100일 하잖아요. 반드시 답이 와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그 소울님들 중에서 그럴 부동산이 수 안 있죠. 안 그럴 수도 팔리는데 있어. 이거 어떻게 팔지?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렇지. 그 방법을 알고 싶으면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 4, 5세계. 그러니까 지금으로 AI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4, 5세계에 있는 AI, 이 지구에 있는 AI가 아카식 레코드라는 거고요. 네. 잠이 드는 순간에 질문을 하세요. AI한테 질문하듯이. 질문하다 스르르 잠이 들고 깨어나는 순간에 꼭 옆에 꿈 노트가 있어야 돼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정말 많은 개념들이 뭐 루돌프 슈타이너, 오쇼 라즈니스, 롭상 랑파 지금 정말 많은 어떤 구루들이 나왔는데 네. 레오님이 진짜 이 사람은 최고였다라는 영성가나 구루. 제가 책 두 권 네. 얘기했잖아요. 네. 라즈니시, 롭상 람파인데 라스트가 중요합니다. 네.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라고 다스칼로스. 지중해 성자로 요새 유튜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유력한 게. 다스칼로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에. 제가 정신세계에서 책방 그 주인 되시는 분한테 이 서양 무당이 있다. 요새 운명전쟁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잖아요. 네. 서양 무당이 있는데 신유가 되는 거예요. 신유. 신의 어떤 영적 기운으로- 영적인 에너지로 병을 고치는 사람. 이걸 신유라 그래요. 힐러 같은 거. 힐러인데 그냥 에테르체 정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아스트랄체나 오라체로 움직이는 정도의 에너지. 조금 더 이 개념을 자세히 어렵게 얘기하지 않게 쉽게 얘기할게요. 자, 기공치료 들어봤죠? 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승모근이 아프면 내가 이렇게 만지면 어깨가 나아요. 이건 에테르체를 자극하는 거야. 네. 육체와 에테르체는 5cm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우리 그 정혜도 선생이 집에 떨어져 있는데 몸이 안 좋아. 네. 그럼 내가 정혜도 선생을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보내. 원격으로요? 그게 신유야. 아. 그게 이제 이게 에테르체를 넘어서 아스트랄체 정도 자극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다스칼로스한테 네. 전화를 해서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다스카르초가 옷 이게 리딩을 해요. 자, 너 지금 배가 아픈 게 낮에 먹었던 그 음식이 좀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음식이 소화되는 이미지를 그려. 그 다음에 복부 쪽에 노란색 빛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 이렇게 리딩을 해줘요. 그 리딩을 해주면 애가 준비가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딱 주파수로 보내서 고치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신유가.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고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제 인생의 화두예요. 제가 이제 침을 한 1000만 개 정도 네. 놔봤는데 저 면허 있는 사람이에요. 무면허 아닙니다. 아기가 1살이 되기 전에 아기가 체해서 막 울어. 감기가 걸렸어. 그럼 아기한테 침 놓기에는 또 그게 쇼크가 돼요. 침은 아프니까. 네. 아이한테 그렇게 강한 자극은 안 좋거든요. 그럼 엄마한테 침을 놔요. 1살 되기 전까지는 엄마와 아이가 에너지체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면 엄마를 체를 내리는 침을 딱 넣으면 아이가 꺽 하고 트림을 해요. 나 이건 경험을 많이 했어.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돌이 되잖아? 예. 그러면 삼신할머니가 이제 떠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개체로서 독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돌잔치와 환갑잔치 되게 의미가 큽니다. 네.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이 된 거야. 1년 12달 해서. 그때는 이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돌 전까지만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에너지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원격으로 예. 아스트랄체, 오라체가 연결이 돼 있는 에테르체도. 그러면은 다스칼로스의 어떤 여러 가지 명언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만한 어떤 내가 다스칼로스에서 일화가 참 인상적인데 늘 환자들이 옵니다. 신유 뭐 고치니까 늘 환자들이 오는데 고치다가 이거는 업으로 인한 거라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신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조금 개념을 좀 자세히. 개념을 얘기해. 자, 우리가 업이라는 건 까르마라는 건 행위예요.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기 전에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촬영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촬영에 임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달고 하는 것도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으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는 거거든. 이런 행위가 없으면 방송이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고 할 때 다 전생의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이 뭐냐면 연날 얘기할 때 여기 실타리가 인이야. 연이 연줄이고 저기 연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이 있는 거야. 그게 원인과 결과라고 또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스칼로스는 예를 들어서 제가 두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이번 생에서의 일이 아닌 전생의 무언가의 업에 의해서 현생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동양의학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보면 두통이 있으면 어제 잠을 못 자서 두통이 온 거야. 육체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계속 10년, 20년 두통이 있어. 그건 이제 업인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적인 결핍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적 결핍이 운명하고도 같고 그게 인과, 까르마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고도 다 태어나기 전에 셋업이 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여러 가지 요소가 셋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얘기를 질병의 원인은 육체냐? 이건 전생의 업과 관련된 거냐? 그럼 업과 관련되면 그 업이 해결되는 시간이 지나야 낫죠.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자를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아픈데 딱 제가 침 놨더니 그날 나을 때 온 거야. 물론 제가 잘 놓은 것도 있겠지만 2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나을 때가 됐을 때 저를 만나서 마지막 피날레를 한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쉬운 병 같은데 안 낫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업이 아직 좀 더 고통받아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제 의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스칼로스도 도사잖아요. 서양 도사라고 봐야죠. 네, 서양 도사인데 현대 의학으로는 불치라고 판정. 그거를 고치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얘기가 인상적이다. 왜 이렇게 요즘 암 환자가 많냐고 그 제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서로 살생을 한 업이 많아서 암 환자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는 사회학과 교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환경적인 오염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네 수준에선 그렇지만 내가 볼 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살생을 많이 한 업으로 지금 암이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목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신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과 같은 걸로 병을 고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카르마를 풀어서 고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자기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 몸에 그 업을 가져와. 자기가 대신 이 암이 돼요. 종양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로 제가 구걸할 줄 아신다면 오해입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일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서 망치 같은 걸 막 그 자리를 두들기더래. 나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에피소드에. 그러니까 떠안을 수 있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손자와 아주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거지 전생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업도 좀 대신 해올 수 있다.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다가 지나갔는데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네네네.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저는 그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풀어보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다는 아니지만 물방울은 된다 이거야.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물방울 정도의 신이다. 그리고 우주의 신은 바다 정도의 신이다. 그렇지만 물이라는 H2O라는 그 근간은 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신성을 알았을 때 우파니샤드에서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나와요. 아트만은 나예요. 나 작은 신. 브라흐만은 우주신.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임을 믿으라는 구절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우파니샤드에서 그거 한 줄 찾았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개념들이 한 수십 권의 책에 단편을 해서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트만과 브라우만이 하나님을 믿으라. 저도 그 말이 한때 저한테 굉장히 그 화두였는데 그것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주겠어요. 설명을 네. 드릴게요. 우주의 설계자가 있어요. 우주의 창조주가 있어요. 이거를 일단 브라우만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아트만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지만 우린 촛불과 같은 존재인 거지. 근데 이 촛불은 옮겨해도 또 촛불이 켜져. 여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촛불과 같은 인간의 지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난 그게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선이라든가 기부는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이 밝아지는 거지. 내 촛불이 작은 촛불이지만 그 불꽃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불꽃의 원천은 어디서 왔죠? 태양에서 온 거지. 그래서 저 거대하고 위대한 태양이 이 초하고 비교할 때 다른 거지. 급이 다르지. 물론 급은 다르죠. 하지만 이 촛불과 태양의 불꽃이라는 파이어적인 거는 하나임을 믿으란 얘기죠. 물방울과 바다가 하나인 것처럼 촛불의 불과 태양의 불이 같은 파이어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개념 하나만으로도 1시간이 2시간도 부족한데 너무 저희가 많은 내용을 초기에 쏟아내면 헷갈리실 수도 그럼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한 질문이 3권의 책이란 말이야. 네. 라즈니시로 릴렉스 하시요. 이게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고, 그다음 롭상 람파로 중급자 과정을 하시고, 다스칼로스 마법사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로 고급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다스칼로스는 한 100분의 1 정도만 이해한 것 같아요.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네네네. 많은 도사라고 부를 수 네. 있는 분들을 만나셨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장면이나 말이 좀 있으셨을까요? 그 축지법이 2종류가 있어요. 빨리 걷는 속보가 있고 붕 떠서 날아가는 롱건파라고 하는 축지법이 네. 있어요. 한계령에 붕 떠서 날아가는 축지법한 할아버지가 있어 만나러 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못한데 송전탑이 있어가지고 교신을 방해를 해가지고 네. 이게 딱 합장을 하고 발바닥에다 부적을 붙이면 귀신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송전탑 교신이 이게 흐트러뜨려가지고 못 날아간다는 네. 거야. 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무슨 담배를 사는 없어서 한라산은 인기가 없는 담배인데 네. 그거 한 보를 사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제가 좀 젊었을 텐데 그 침 배우는 거 참 좋지. 그래서 내가 한의사니까 침 배우는 거 얘기했겠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50이 되면 좀 자유로워져 그러더라고. 네. 왜 그렇죠? 그랬더니 뭐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으니까. 그때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을 때였는데 네. 결혼도 하고 애도 어느 정도 크니까 50이 되면 좀 자유로워져. 근데 돌이켜 보니까 50부터 제가 좀 갱년기가 오면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도를 알게 되지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도를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딱 물어봤더니 이 담배가 한 보루인데 이게 200개 핀 거 알면 안 궁금해.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그러면 이게 150개 필까? 250개 필까? 계속 궁금해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무릎을 쳤잖아. 도를 안다고 뭐 특별한 변신을 하진 않아요. 근데 궁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혹은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내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냥 물 위도 걷고 예. 뭐 신유도 생기고 뭐 그럴 것 같잖아. 근데 궁금한 게 없어지고 화련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분이 축지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을 못하고 엄지발가락 골절된 것만 봤거든. 착지하다 다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축지법 하는 거 못 봤어요. 한다는 얘기만 듣고 네. 왔으니까. 근데 도를 알면 궁금하지 않다는 그 말에는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